우리 말씀 듣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새 힘을 얻어서 또 살겠다라는 시편 23편에 근거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샬롬 찬양대, 또 그리고 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또 이 말씀 삼아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만 허락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여 기다리고 준비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또 은혜의 폭포수처럼 임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좀 멍청하고 덜 떨어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에게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 얼마나 공직하게 또 정직하게 행하였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뭡니까? 모든 하는 일들이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공포하였습니다. 근데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 가운데 지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알고도 저 멀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에는 사자굴 속에 떨어졌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것이 일생일대의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영광 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도 알고도 분명히 그 길로 올라가시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자,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나귀가 있을 것이다. 주께서 쓰겠다 하라. 그러면 그 주인이 주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최초의 종려 주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가 쓰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모르고 가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성육신할 때도 알고 오셨지요. 세상은 온통 죄로 인해서 암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신 그 뒤에는 영광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고난과 특별히 정점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아픔과 온 인류의 죄악을 지고 가시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도 행하신 바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도착하신 날은 6월절 6일 전이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향유 부음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 펄펄 뜁니다.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허비하느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의 죽음을 장사를 위한 바로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정점을 향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이때를 가리켜서 바로 나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는 대속을 위한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무엇일까요? 엄연하게 보면은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하나님은 싫어하는 그런 제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진행되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내 때, 이때가 바로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양으로서 바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조차도, 그러한 명령을 모세로 통해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더 이상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신약의 성만찬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날은 이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저 모리아 산에 있었던 바로 한 땅, 바로 예루살렘이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월절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이 없다면 그 뒤에 절기들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즉 애굽 땅에서 출애굽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바로 지키는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 유대 원력으로 따지면은 니산월 14일입니다. 이 날이 바로 정확하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점으로 하여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어떤 절기가 지켜졌냐면은 그때부터 무교절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유월절로부터 무교절 모든 날을 가리켜서 바로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규모를 보면은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잡았던 그 양의 숫자가 몇 마리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25만 마리였습니다. 25만 마리.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흘리는 그 피를 환산한다면은 이때 잡은 그 양의 수와 그 양들이 흘린 그 피는 어마어마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대략 한 250만 명에서 270만 명. 사실 예루살렘과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공공시설들이 이 사람들을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에 좀 쉴 곳을 찾기 위해서, 그것도 도심도 아닙니다. 베들레헴 저 변두리에 사관, 여관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이미 꽉꽉 들어찬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바로 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유월절이 되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바로 수많은 사람들, 디아스포라, 하나님을 믿지만은 전 세계에 흩어지던 사람들이 작심하고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가자들은 절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통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 제자들은 딴맘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게 되면은 지금 돌아가는 여론과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때가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되면은 이제 왕이 되어서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늘도 억압과 궁전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유대 백성을 일찍이 베푸셨던 오병이어나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또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예루살렘 성 입성의 그 발걸음은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룰루랄라입니다. 그러나 모두들 얼굴에 웃음을 띤 그 순간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도 바로 예루살렘 성 입성 뒤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걸어갈 길이 딴 길이 없고 그 길만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본인 당신에게는 고통스러운 슬픈 그런 길이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또 걸어가고 싶은 길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걸어가기 싫은 길인데도 걸어가야만 하는 길,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걸어가야만 하는 강제성은 있지만은 그 길이 하나님이 뜻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오늘 또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러나 잘 봐라. 첫 발을 뗄 때부터 잘 봐라. 그 문패가 뭐냐?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길과 문이 있다. 그것은 넓고 큰 문과 길이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사실 인간적으로 흥미가 없으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 길은 편리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길이고 낭만적인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용히 말씀합니다. 조용히 말씀합니다. 위를 한번 쳐다봐라. 그 팻말의 이름이 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특별히 걸어가는 길 문제로 인해서 불편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불편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넓고 큰 길이라면 부딪힐 일 없습니다. 까짓것 중앙으로 가든지 아니면 길가에 붙어 가든지 부딪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체되기도 하고,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좁고 협착하다 보니 정체되어서 기다릴 때가 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주님은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웃지만은 주님은 도무지 웃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바로 좁고 협착한 그 길 걸어가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또 코너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을 연단하는 그런 고통과 여러 가지 고난과 때로는 환난급에 해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알고도 순종하여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을 오늘도 서로 위로하며 동력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는 연희 가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과 4절 5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4절 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라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일반적인 정서가 뭡니까? 여기에 나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볼품없는 나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멋들어진 준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무엇을 타고 이동하시렵니까? 나귀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말이 없으면은 몰라도 말과 나귀를 앞에 두 마리를 제시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은 준마, 다리도 쭉 뻗고 머리도 목도 길게 늘어진 그 말을 선호할 겁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전쟁과 용맹, 승리를 상징하는 바로 짐승이었습니다. 반면에 나귀는 무엇입니까?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만약에 일반적인 원리라면은 여러분 말도 준마도 여러분 올리겠습니까? 아마 더한 것을 통해서 입성하셔도 예수님의 그 입성을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6월절 6일 전에 도착하셔서 가장 처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처음 하신 것은 바로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화보로 보기는 보았는데 이 예수 탄생교회,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기념하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교회, 그 별표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태어났겠느냐?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제시하여서 성도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그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곳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고 만약에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 자리라면은 그 자리, 그곳은 우상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기념하여 이것일 것이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지순례를 가서 만약에 방문해도 여러분 방문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곳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 정확한 지점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승천의 바위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시 삼는 그런 병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 탄생 교회에 가면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이한 점이 뭘까요? 바로 입구입니다. 입구입니다. 사실 그 설계 도면을 보면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말을 타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넓고 큰 문이었는데 지금은 겨우 사람이 그것도 허리를 숙여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인간왕이 말을 타고 들어가는데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왕이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뵙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이즈를 아주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른이 키가 작다 할지라도 허리를 숙여야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두 가지 단어가 뭘까요? 첫 번째는 매였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풀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매였다, 풀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찬송가 550장에 보면은 이런 식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다시 돌아오네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죄로 인해서 매였던 인생을 풀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날은 안식일에 18년 동안 곱창병, 허리가 굽어 있는 한 여인을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회당장 난리가 났습니다. 병 고칠 일이 있으면 평일날 와서 할 것이지 왜 안식일에 하느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매여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매였던 모든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매여 있는 것, 스스로 매여 있는 것을 자초하여서 오늘도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 매인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주 안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오늘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연희 가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당신의 그 모습과 신분을 드러내기를 상당히 싫어하셨습니다. 상당히 싫어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표현하신 바로 유일한 부분이 오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주께서 쓰시겠다라, 당신을 가리켜서 큐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0절 말씀 우리 자막에 떴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예. 앞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그래, 속내는 뭡니까? 자, 사방으로 흩어져라.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고쳐주었다? 내가 고쳐주었다고 얘기해라, PR해라, 홍보해라.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또 한 군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16장 20절 시작. 이에 제자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심지어 신앙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신신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주인이 풀어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가지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요즘 재산, 요즘 재물관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나귀와 특별히 그 나귀 새끼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주인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든든한 화물차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듣기는 들었지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 그 참 선지자 같은 분, 그러나 보지도 못한 그분의 명령을 듣고 오늘 나귀 주인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드립니다. 나귀 주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수십 마리 있는 가운데 넉넉하여서 드린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바로 가지고 있는 그 한 마리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는 바로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는데 오늘 이 주인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삶 가운데 잠깐 적용해 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께서 쓰시겠다, 내가 좀 너의 것을 쓰겠다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혹시나 모르셔서 내 형편, 내 신체적인 조건, 나의 상황을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때로 내가 필요할 때, 급할 때에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자, 내가 이것을 좀 필요한데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좀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조밀하게 섭리하시고 차질 없이 준비하셨다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서 그 필요한 사람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바로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서 서서히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주변에 볼 때에는 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느냐, 뭐 이래, 그렇게 말씀할지는 몰라도 바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성령의 예언된 말씀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바로 예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겁니다. 다 진행되었는데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준비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내가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나귀 주인은 그 예언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단지 순종한 사람일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한자 수거에 보면 활용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용을 그려놓고 마지막에 눈을 하나, 눈동자를 잘 찍어야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귀 주인은 굉장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필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준비된 헌신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과는 무관하지만 이미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필요한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내가 좀 쓰겠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깝다 하면은 드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깝다 하면은 드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 맞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 섭리와 그 계획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필요한 사람이 나요, 필요한 것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요, 필요한 때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의 주인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분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라겠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 주께서 쓰시겠다, 내가 좀 쓰겠다, 그런 음성이 들릴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나귀 주인처럼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시간대에 정말로 헌신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에 관련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통성